이 시간 먼저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시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로, 성경에는 수장절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길에서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40년 동안 너희들이 굶은 적이 있느냐, 헐벗은 적이 있느냐, 신발이 다른 적이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것을 헌신하여서 수고하여서 예쁜 짓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1년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내가 이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저분이 나의 엄마고 저분이 나의 아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몰랐던 것이고,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분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대가를 주님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알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축복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받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고는 싶은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지 않은 것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에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아니하면 안 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안 하고 결정을,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나오고 안 나오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은 결과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여기서 솟구쳐 오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설레고 기쁨으로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냥 막 마지못해서 나가야지,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한 기쁨, 감사가 있게 된다고 하면 막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설레어지고, 내가 모든 문제 주님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이 문제 주님 앞에 나가서 올려놓아야지, 주님 앞에 맡겨야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막 가득 채워져 있으면 몸이 기억해요. 내가 그것을, 내가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새벽 예배 가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못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깨워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막 천둥 소리를 내서든지 아니면 막 쫓기는 것을 해야되든지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떠보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니까 우리가 무뎌져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운동 중에서 다른 건 다 정말 못하는데 그 중에 그나마도 조금 잘하는 게 탁구예요. 탁구. 그럼 이 탁구는 그냥 이게 막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막 계속해서 연습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할 때에 그냥 저를 상상하지 마시고 운동선수들 탁구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공이 날라오는데 내가 어디로 갈게 공이 이야기하고 옵니까? 내가 어디 가서 꺾어질게, 어느 방향으로 휠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이 날아오는 순간은 순간인데 그 순간 때 내가 막 이 탁구를 잘하려고 막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내 몸으로 온전히 이게 익혀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이 어떻게 올 거라는 거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게 빠따가 딱 가서 될 때에 그 기분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어떤 거 하나를 하려도 우리가 운동선수가 그 최고의 경지 하나를 가기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분을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느슨하게 그냥 무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열이 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추수 감사주일이다 그러면 전날부터 설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설레고 나온 사람 있으면 한번 오른손만, 아니 오른발만 움직여 보세요. 전날부터 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고 나갈까,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것이 몸으로 체율이 되어서 몸에 배어서 주님 앞에 튀어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든지 억지로는 하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억지로 하라는 게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 감사주일인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부담 가지려고 시간 뺏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어주고 다시 한번 세워주고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마중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마음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일어날 때는 올 때와 전혀 다른 기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 뛰며 나온 사람은 말고, 정말 그래도 그냥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가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 들고 일어날 때는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되면 모든 문제 받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온 땅이여 그러는 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얘네들이 말이 표시가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얘네들이 말을 해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꽃이 노래하고 새가 노래하고 자연 막 공기가 다 막 뻥뻥거리는 걸 다 이것이 소리가 난다고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들지 못할 뿐이지 얘네들도 노래해요. 얘네들도 기쁨을 표시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내 마음이 기뻐 뛰면은 얘네들이 막 나에게 말을 막 거는 것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 기뻐서 나도 막 얘네들한테 가서 막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 때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상황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환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막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로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호와를 섬겨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거예요.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입술입니다. 우리들의 그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셨을까? 그냥 먼저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조건부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되면, 성공하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 한 번도 감사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먼저 튀어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가게 되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이런 말들이 나고 이렇게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화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무슨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 책임져? 나 밥 줘? 이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렇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걸로 인하여서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만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나 이거 해주면 할게 라고 하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해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내 부모가 권세 있고 뭔가만 좀 가진 것만 좀 넉넉해도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기부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이 대단한 게, 무서운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는 기색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수심 가득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늘 내가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할 뿐인 것이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으려면 시편 23편에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에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 얘기하듯이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면 하려고 했더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될 만하니까 되고 할 만하니까 한 것이지 딱 5일 간다니까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식구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를 보니까 이루어지니까 처음 며칠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딱 5일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할 만해서 승진했고 내가 될 만하니까 그렇지 고쳐졌지, 무슨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주고 무슨 하나님이 질병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게 인간일진데, 내가 끝에 가서 미리 감사하지 않냐고 이루어지면 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애탑니까? 양이 애탑니까? 양은 갈 바를 모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오라면 왼쪽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건너뛰라 하면 거기 한번 풍덩 한번 들어가 보고, 이게 양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목자는 오늘도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애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어느 곳에 가야 맑은 물을 먹일 수 있을까? 애타는 분은 목자이십니다. 근데 그 목자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미리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도다. 내 영혼을 살려, 내가 영혼이 살아나면 내 육 회복이 됩니다. 내 영이 근심에 쌓여 있기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영혼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면 육과 혼은 같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 때문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가 잘나서 너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타고 그 일을 이루어 주려고, 미리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을까, 어디 가면 맑은 물이 있을까, 주님은 더 애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개를 들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기 전에 사인을 주십니다. 이러다 일 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거에 내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내 갈 길로 갑니다. 와라, 너 와야 된다, 너 예배를 드려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주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먼저 본인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못 깨달을 때 부모를 통하여서든 목사를 통하여서든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는데 내가 여전히 못 들은 척하고 나의 갈 길을 그냥 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때다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내가 잘못했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리 앞당겨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설령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 저는 부모예요. 부모를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애타는 것처럼 우리가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힘들면 부모는 더 힘듭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일어서 계실 줄 믿습니다. 얘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너 지금 아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 손 붙잡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음성 듣고 손 내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알지어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심초사 애쓰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늘 손 내미시는 그분의 나는 자녀인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나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감사하며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 눈을 떴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딱 뜨면 꾹 찔리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어떤 거 먹기 전에 무릎 꿇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어떤 할 일을 주심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에 들어가면서 내가 감사하려면 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내가 뼛속까지 채워져 있을 때에 꾹 누르면 감사해요가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는데 그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옥문이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마중물이 되고 그 감사는 열쇠가 되고 또한 그 감사는 혹여 우리가 눌린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묶인 것이 있고 막 어두움에 쌓여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옥문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밤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잡내 삼아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 감옥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 그의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을 때 옥터를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해서라도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을 다 풀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먼저 감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들으신 것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내가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나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니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애타는 거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요한복음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어린아이가 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말인 거예요. 아버지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예요. 감사가 아버지는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여 주실 거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능히 할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다윗성에 있었던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시려고 가지고 오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막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하나님,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춤을 추면서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그게 뭔데 뭐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감사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 나의 모든 기도 문제 촛대산으로 다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눈물로 나왔는데, 한숨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막 내 무거웠던 것들이 그렇지, 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지, 그 마음이 들면 이 속에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가득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인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는 막 제 마음이 막 성령 충만하고 애탐이 남달라. 하나님, 나의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 어떻게 이 베데스다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수많은 문제 있는 분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주님 만져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이 막 내 마음에 막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손에 막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막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울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너 애타는 건 내가 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다 만져주셨음을 믿고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냉랭하게 드리지 마시고 그 주님의 임재함을 온몸으로 채우라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딸이 방에다가 제가 이 설교원 동영상을 하루 틀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이게 뭔 소리인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방에서 나오길래 내가 방에 가서 보니까 내 동영상을 틀어놓은 거예요. 나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 세상에 얼굴이 벌그레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아니 내가 설교할 때 얼굴이 이렇게 막 무슨 볼터 치는 저리 가라, 막 복숭아빛으로 불그레 했더라고. 그럼 한편으로는 내가 설교를 연습했는데도 오늘도 이렇게밖에 안 되네. 조근조근히 얌전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지 막 싸납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서 여기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열정을 했으면 얼굴에서 세상에 한번 찾아봐요. 나는 무슨 성경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그냥 벌그레 해갖고 그냥 복숭아 여기다 바증 연지 바른 것 같아. 나 그래서 보면서 한편은 또 세상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열심히 했구나. 어쨌든 막 설교 활동 안에 나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애타서 하는데 받는 여러분에게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받은 여러분들이 막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져 버리기를 원하고 막 눌렸던 것에서 막 자유함을 받는 신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떨 때 그런다고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갈 때 이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나갈 때에 그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라 라고 말씀을 듣고 지금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막 총, 칼 막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복을 입혀서 이게 말이나 되냐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예복을 입혀서 나가다니 예복을 입혀서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막 군대 앞에서 향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할 때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그 찬송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 문에 들어갈 때에 이미 전쟁하러 지금 그 문에 막 나갈 때에 막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왔으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하고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길을 쓰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올게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랬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만나지. 나왔으면 염려 걱정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할렐루야.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느냐? 염려하면요 내가 더 막 블랙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무거운 것이 나를 더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번 잘못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때렸다면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1분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면 이 지구가 어디가 어디로 붙어버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누가 이 허파를 주무르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심장을 주무르고 누가 우리의 혈액을 다 돌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효자라도 몇 시간 못하지 않습니까? 잠 안 자고 계속 합니까? 속으로 왜 안 죽냐 왜 안 죽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선실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고 하면서도 그냥 그걸 힘들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지금까지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뒤에 가서 다른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감사하고 그 행함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감사를 기억하는. 감사를, 우리는 감사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잘못한 거, 속상한 거, 안 된 것만 기억하고 잠 못 자고 있는데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에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하루 24시간을 있었어요. 그 후에 그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나와서 그 의사 선생님이 계산서를 주는데 거기에 50만 프랑이라고 하는 계산서를 줍니다. 이분이 그걸 받아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걸 준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여서 어르신 왜 그러느냐고 그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병원비 내가 다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는 것은 내가 하루 동안에 산소 마스크 썼더니 5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6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산소 마스크 썼더니 560만 원이 나왔는데 나는 그동안 94살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면서 나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 내가 이렇게 숨쉬고 공기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감사한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의사 선생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애들 들어오지 말라고 마스크 쓰면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면서 다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스크 쓰지 않았을 때에 마음껏 숨쉬며 살았을 때에 내가 공기가 없어서 공기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걸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준 것, 부모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감사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감사 준 것을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 정말로 수많은 하루에도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져야 감사가 관리가 된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잘 관리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설탕 도매업을 하는 그 아버지를 두었고 그 아이의 외아들로 풍성하게 어린 시절을 부러움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켈리 아버지가 잘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노예 해방하는 데 앞장을 섰고 그런 남북 전쟁에 참전할 정도로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배려한 착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도 이렇게 부자 아버지를 두고 살았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도 대학 등록금을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대학을 다니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근데 하루도 지금 이제 방문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으려고 갔는데 해가 지도록 이게 오늘은 물건이 잘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돈은 동전 한 입뿐이고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 물건은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한참을 가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가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그 예쁜 아가씨한테 밥 좀 달라고 하려고 갔는데 그냥 너무나 두근거리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그냥 물 한 잔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냥 우유를 큰 컵에 한 잔을 갖다 주면서
이걸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유를 다 먹고 나서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대가를 받지 말라라고 했으니 나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헤쳐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더 받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가족이. 야,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다. 훗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그런 병원을 공동 설립하는 창립자가 되는데, 그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을 자기가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이 10년 후에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별 방법을 다해도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병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쳐준 그런 이제 깨끗하게 치유함 받은 그 기쁨도 누리기 전에 내가 평생을 벌어도 이 병원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은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하워드 켈리의 친서명이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 옛날에 자기가 배고팠을 때 우유 한 컵 대접받은 것을 늘 간직하고, 그 사람이 한 말, 어려운 사람 있을 때에 절대로 대가를 받지 말고 그것을 남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 엄마의 말에 의해서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 사랑 받은 것처럼 자기도 그걸 잊지 아니하고 그걸 갚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두 사람이 같이 세웁니다.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이 병원은 이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또한 이렇게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죽게 되는데, 유언을 이 자기가 가진 그 전 재산이다 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병원을 설립하라고 해요.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라고 해서 그 사람 유언에 따라서 이런 하워드 켈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은 계속해서 최초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써나간다고 합니다.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감사, 최초로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존귀함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런 병원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은혜를 받았어도 이렇게 지금 은혜를 간직하면서 베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관리해서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습니까? 남을 대접하고 섬기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에만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냥 범사에 늘 항상 하나님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